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죄의 돌을 손에 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죄하는 사람인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또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아니다, 선지자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8째 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올리브산.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너무나도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감람산은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란하고 다툼이 많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지만 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이라고 했는데 아마 새벽 일찍, 아침 이명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렇게 아침 일찍 가셨지만 어제 만났던 그 모든 무리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이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루가 바쁠수록 더 오래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못하잖아요. 그러나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의지한다라는 거죠. 벌써 20년이 더 됐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목적은 뭐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고 뛰어다니지 말고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아침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밝은 모습으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어제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평화를 깨트리는 이상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머리는 헝클어졌겠죠. 여러분, 음행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올 때까지 얼마나 조롱과 핍박을 당했겠어요. 옷도 막 찢어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 싫은 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셔서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기회가 가끔 오는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2부 예배였던 것 같아요. 누가 한 사람이 문을 탁 열더니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막 술 주정하듯이. 제가 갑자기 설교를 멈췄어요. 다행히 그런 이렇게 두 분의 집사님이 뛰어나와서 그분을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가셨는데, 나가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아니, 이 설교 가운데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 2분 정도 제가 침묵을 했다가 다 나가신 다음에 다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열심히 밤새 기도하고 또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한가운데 끌고 와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영적인 리더, 경건의 본보기로 보여졌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종종 책망했어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떤 간음을 저질렀는지, 누구와 저질렀는지,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여인 하나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모세 율법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자만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거 현장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셈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지금 시험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형적인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는 척 하는데 그 속으로는, 실제로는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말꼬투리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의 겉모습과 나의 속이 다르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늘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답을 주지요. 예수님,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래,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말에도 저 말에도 그 말을 책잡아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갈 그런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은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길이다, 그거 죄악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제 속내가 나오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썼다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통적인 해석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이 따른 의견은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아마 땅에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여튼 썼던 안 썼든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모습, 이 침묵이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 뭐라고 쓰시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뭘 말을 해야 책을 잡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며 대답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어떠냐 하면서 빨리 대답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돌로 쳐라, 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그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여인 맞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율법을 적용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판단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에게는 없어요.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 한 사람을 정죄할 만큼 의로운가? 내 손에도 돌이 들려있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믿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용서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말보다 강한 침묵은 큰 울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에도 허리를 굽혀 땅에 쓰시고 지금 8절에도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혀 땅에 쓰고 계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공격해와도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양심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군중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기다림이, 이런 침묵이 오히려 군중들의 도를 들었던 손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 양심이 재판관이 될 수 있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누가 소리를 질러요?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모여있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이 먼저 떠나갑니까?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죄가 있는 것 알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른이 딱 보니까 나 죄 있는데, 나 어제 죄 졌는데 하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쥐어 흔드는 영적인 검, 영적인 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고 성경 묵상하기 싫고 통독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한 성도가 예배를 끝나고 식당에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모 성도 좀 까칠하지, 예배도 자주 빠지지 하고 뒷담화를 했어요. 이 뭐예요? 디스죠. 이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이 기분이 영 언짢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성도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솔직히 그분을 불러다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뒷담화했어, 네 성격이 까칠하다고 했어, 네가 무슨 이유로 교회에 빠진지 모르겠는데 교회 자주 빠진다고 내가 얘기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가 됐을까요? 아니요. 이해하게 되고 깊은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이 말하는 것, 성령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강해서 먼저 용서하기 싫어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찔릴 때 외면하지 말고 나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정죄해요. 모이면 누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정죄가 더 심하다고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무시무시한 걸 들고 왔어요. 돌이에요, 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돌 들고 있는데 몇 번 돌에 맞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돌에 맞으면 안 죽겠어요, 여러분? 죽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나도 쉽게 이 돌을 들고 남을 정죄한다고요. 이 돌을 들고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왜 지금 다 떠났습니까? 죄 없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책 잡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떠난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지금 영적인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정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끌려와서 그 예루살렘 그 마당에서 그냥 돌로 던짐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이 어땠어요? 이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돌로 던짐받아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을 살려주는 대신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너무 무뎌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양심이 무뎌져 있어서 가책이 없으면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정죄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복음은 용서와 변화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보며 돌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이 돌을 들어요. 어찌 보면 이 보이는 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내 기분대로 말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사람 요즘은
사람 한 명 죽이기 쉽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합니까? 왜 고위관직 있는 사람 쉽게 자살합니까? 이런 돌에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말, 댓글 이런 걸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어요. 야, 저 청년 너무 큰 실수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정죄하겠습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막 정죄하던 분위기가 잠잠해졌어요. 이 청년을 출교시키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후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돌 다 맞아주시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싸매고 감싸주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가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심하게 괴롭히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 극자가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너무나도 나눠져 있어서 낯선 말과 하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향한 정죄와 혐오, 편가르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견해 차이로 분열이 일어난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태극기, 촛불이 함께 있었어요. 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아무리 달려도 안 돼요.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 맞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에요.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옳다고만 하고 반대인 사람에게 이 돌을 들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